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창흥 쪽에 이제 개척하고 있을 때, 순천 쪽에 개척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노예에서 그저 칼이라고 하는 별명이 났어요. 쫙 대 쪽을 쪼개는 칼. 그분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다 합격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노예에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길을 지나간대. 시골길에서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시더구나 만났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리 와봤어. 이리 와봤어. 이리 와봤어. 나 강도사요. 강도사. 그렇게 부르라고. 워낙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강도사가 돼가지고 이 강도사라는 말은 또 그래 이해를 잘못하면 그래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그 말이. 그래서 강도사 이렇게 오해할까봐 준목이라고 합니다. 준목사라고도 그 하나님 또 오세요. 준목 그러는데 이제 조은표 전도사님이 준목이 되었어요. 준목사 말하면 강도사가 됐어요.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돌보심으로. 여러분께 대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참 승리의 여정, 복음적인 삶, 섬김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조은표 준목님은 조은표 준목님은 부모들처럼 가족들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권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먼저 하고 같이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억만제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무직 가운데 있는 저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참 승리의 정, 복음적인 삶, 그 중에 섬김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번 월요일 날 이제 준목이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준목이 되었으니까 이제 강단에 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순서대로 그냥 온 건데 순서대로 왔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그런 제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를 영어로 하면 미니스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미니스터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제 교역자나 사역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단어의 어원이 섬김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제가 설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서 서셔야 하죠. 그리고 저는 한없이 부족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기로 결정하시면 저는 더 이상 앞에 설 수 없는, 단에 설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 광주 보훈교회를 이제 섬기고 사역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광주 보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덕이 확실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광주 보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우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교역자, 사역자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광주 보훈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게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원을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목회자 어원만 그 섬김이 아니고 집사의 어원도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집사님이시고 우리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신데 오늘 같이 나눌 이 말씀이 우리 전부 다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죠. 그 중에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한 제자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이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지 이제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신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음 정신에서 나오는 용서인지 이제 지지난 주간에 이야기해 주셨죠. 지난 주간에는 이번에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한 사건을 통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수군거렸어요.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란 오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기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미래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는 그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역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의 표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자체만으로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목회자, 교육자,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이 미래의 지도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께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주님께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오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 잠깐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기 전에 그 자리에 여인들이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죠.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분들이 이제 그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마가는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3장에는 그들이 어디 출신이냐 할 때에 그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섰다 이렇게 이 네 복음서에서 그 여인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과 거의 친인척 정도로 친했던 사이였던 게 그리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가족들과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역하시는 것을 알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런 그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소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과연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니까 그런 부탁을 할 만하죠. 그들이 어떤 소원을 빌었습니까? 나중에 주의 나라에 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그걸 못하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옆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을 못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속에 계시는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이 소원을 한 것은 소원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공의 개념이 완전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세인 주님이 옆에 앉으면 최고의 권력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소원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히려 그때 되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질문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잔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혹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잔을 마시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너희가 그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잔이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과연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인데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잖아요. 그분이 마시는 잔인데 그 잔을 같이 마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기쁘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잔 주기만 하십시오. 우리 한 드럼이라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마시려던 그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었어요. 그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나중에 야고보 사도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헤롯 왕에게 칼을 맞아서 죽었죠.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평생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역도 마음껏 올바로 하지 못하고 평생 유배 생활을 했어요. 고난의 잔. 여러분 주님께 혹시 기도하시다가 고난의 잔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실 때 고난의 잔, 영광의 잔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그게 고난의 잔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알고 보면 고난의 잔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게 또 영광의 잔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주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이게 얼핏 들으면 고난의 잔같이 힘든 그런 여정같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냐. 과연 고난의 잔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알고 보면 그 고난의 잔이 영광의 잔이에요. 알고 보면 그 고난의 잔이 평강의 잔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쁨의 잔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고 갈 때 이제 미래의 지도자들인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잔, 고난의 잔 이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꼭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곧 세상의 지도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세상의 지도자들의 실상 알고 보면 그 세상의 지도자들이 시작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나 잘 되려고. 왜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나 잘 되려고.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나 기분 좋으라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자의 위치입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이죠. 그렇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많이 번 게 알고 보니까 내 피림이래요. 여기에서 세상의 왕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내 피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많은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쌓고 또 쌓아서 바벨탑까지 쌓았는데 그 바벨탑이 알고 보면 곧 무너질 탑이에요. 그러니 그 세상의 지도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하고 멋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곧 무너질 탑이니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기초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권세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 사람들, 서민들은 전부 다 그 권력 아래 무릎 꿇고 마치 그들을 신인 것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진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숭배 중에 우상숭배,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 아래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문제는 그 성공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된 안식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답을 못 찾아 방황하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공자들은 전부 다 속입니다. 덮어놓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그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인 양 성공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게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게 마치 죽는 길인 줄 모르고 불 속에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이 잠시 예쁘고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죽는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참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아직 수준에 못 미친 소원을 말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라도 지금 그 수준으로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면서 질다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그 옆에 너희들만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래? 하면서 질투하고 있어요. 지금 격분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의 수준이 지금 그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있는 현장에서 혹시 다투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에게 해코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내 수준이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들과 나는 다를 게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이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설명해 주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고 그게 바로 진짜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의 위치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보면요, 진짜 참된 섬김이란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섬김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세상의 법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통용되거든요. 누구든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양보하면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 주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봉사와 헌신, 배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 세상의 지도자들은 해결하지도 못하는 문제, 우리는 그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하죠. 해결하기는커녕 그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원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저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내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 완전 불가능, 완전 멸망 속에 있는 상태. 저주, 재앙, 진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죄값을 치르려면 누군가가 죽어야만 해요.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하는데 죽고 나면 지옥이에요. 죽고 나면 바로 지옥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 대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가 내 죄값을 치러야만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 우리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후에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 진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적인 삶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결론 내리시기로 오직 예수 이렇게 결론 내리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 우리에게 다른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말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분들을 다른 말로 하면 미래 지도자거든요. 지금 지도자가 아니고 앞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미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참된 섬김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섬김입니다. 이 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 정신으로 구원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부터 누리십시다. 그리고 그 오직의 답을 가지고 오늘 지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미션, 그것을 같이 우리 찾읍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의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미션을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갈급한 영혼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미래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그 사실을 확신하고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완전 불가능, 완전 무능력,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속에 빠져있던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 빠져있던 저희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꺼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매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예배 생활 속에 복음 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인 소원, 절대적인 목표, 절대적인 사명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듣게 되는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사실을 몰라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사실, 참된 유일한 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는 귀중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제자로,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현장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